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2018년도를 맞이하고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방학으로 또 휴가로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매년 실패하는 소원이지만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2018년 세대별 소망을 설문조사에서 발표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설문조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세 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10대에서 60대까지 제일 원하는 1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돈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여유, 두 번째는요, 건강한 거, 또 세 번째는 정신적 또는 시간적 여유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약속, 그리고 그 뒤에 가로치고 거짓말이라고 6가지 있다고 합니다. 참 첫 번째가 애석하게도 여러분들 대부분한테 적용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솔로 탈출입니다. 12월 25일 날을 혼자 보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결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솔로였기 때문에 애인을 원해도 의지대로 안 되는 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올해에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고백이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연선언, 담배를 끊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도 비슷한 맥락에서 운동하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짐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원권을 대판매하는 사람들이 는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외국어 공부고, 다섯 번째는 책 자주 읽기며, 여섯 번째는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결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계획 모두 세우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루기 원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참으로 슬픈 것은 우리의 삶이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만 봤다 하면 모두 다 패스하고, 또 하는 프로젝트마다 성공을 거두며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과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2018년도에도 실수하고 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가슴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순간도, 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순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맑고 따뜻한 날도 있겠지만 비가 오는 궂은 날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해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새해 계획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세워놓은 계획들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과 똑같다고
우리의 그 소망이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쉽게 실망하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낯선 것은 늘 두렵습니다. 2018년 새해가 그렇고 또 다가올 20대, 30대, 40대가 그렇습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할 대학교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 또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신입생 친구들은 청년부 생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낯섭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낯선 일을 만날 때 가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 46장에 와서 다시 야곱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러 야곱은 이제 13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참으로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의 삶에 이런 날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창세기 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또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야곱이 자기 길을 의심할 정도로 족하다는 말이 속에서부터 절로 터져 나올 정도로 반가운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앞에 요셉이 보낸 그 수레가 증거로 서 있자 그제서야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짤막한 한 절 속에 많은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은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형성되는 그 시작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짐을 싸고 이민을 가는 그 행렬은 한 가족 야곱 집안의 이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동의 시작입니다. 성경 저자는 창세기의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게 된 그 배경을 밝힐 목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성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씨름하고 난 야곱에게 붙여주셨던 이름, 이제는 더 이상은 네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붙여주셨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는 도중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멈춰섭니다. 더 이상 애굽을 향해 진행하지 못합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브엘세바는 삶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야곱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 모든 소유와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참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옛적에 형 에서를 피해서 그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보호하셨고 또 때가 되었을 때 그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 다른 것 눈에 보이지 않고 마냥 기쁨으로 그에게 달려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야곱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곳을 떠난다라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도 괜찮은 것일까? 게다가 야곱이 가야 하는 애굽은 야곱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셔서 되돌아왔던 적이 있는 곳 또한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명령을 따르는 선택된 백성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애굽이었기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아 두렵고 또 자신의 나이를 생각할 때 다시 새로운 땅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너무도 두려워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여정의 끄트머리에 그는 서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은 낯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야곱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희생제사,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성숙해져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는 하나님께 대한 희생제사, 곧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과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을 덮어버리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찬양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음 자리로 나아왔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야곱의 브엘세바 예배는 형을 피해 도망하며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형을 다시 만나야 하는 야복 강가에서 드렸던 예배와는 또 차원이 다른 예배였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성숙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나안 떠나려 합니다. 이것이 혹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순종은 아닙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혹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의 영적인 후퇴나 침체는 아닙니까?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저는 창세기를 볼 때마다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수 조영남 씨라고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목욕탕이 망하지 않는 이유, 사람들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미로 한 말이지만 이 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던 그 밤에 하나님이 베델에 있던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주던 얼굴과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나타나신 하나님은 대부분 엘로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장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위엄과 영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감히 죄인인 우리가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그리고 알 수도 없는 너무나 크고 두려우며 엄청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전능자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두렵고 장엄하신 엘로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능하셔서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엘샤다이도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하엘입니다. 하는 더라는 의미이고 엘은 가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가 나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바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네가 인생의 고비마다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너를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이 나고 야복 강가에서 너와 씨름하며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3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은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큰 민족이 된다라는 말입니까? 거기서입니다.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곱만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만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내려가십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셋째, 야곱은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평안히 죽음을 맞을 것이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실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훗날 야곱은 정말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또 삶의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
어려움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살피시고 합당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이 불러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므로 그는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작은 어느 누군가가 살다 보니까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략 23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 끌어안고 우는 장면으로 창세기 46장은 마무리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그 이름처럼 야곱의 삶은 늘 뒷다리 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야비하고 또 비열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귀하게 보인 것은 영적 가치를 간절하고 애타게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사에 비하면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형 에서는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육체 시대의 강한 체력의 사나이였고 어떻게 보면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 시대에 돈이 많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또 잘 나가는 그런 사람, 세상적으로도 너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 에서는 하나님 앞에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축복 없이 살 수 없다는 매달림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복이 귀한 줄 알았습니다. 야복강에서도 축복해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영적 가치를 안다라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복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야곱처럼 두렵고 낯선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책을 통해서입니다. 책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하지 않고 직접 들었으면 황당하고 피곤할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 들으면 그 상황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 독특한 캐릭터, 이상한 상황이라도 책에서 만나면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낯선 것은 무조건 책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그 상황이 실제로 우리 앞에 올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책 중에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낯선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노예로 팔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직접 경험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생각지도 못한 낯선 것을 경험하게 하고 이기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낯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당황합니다. 위축됩니다. 그러다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하나임이 또 우리 하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꼭 이 성경책 읽는 것에 모든 시간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경 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의 서적들이 있고 또 교리의 서적들도 있지만 그 모든 책이 결국에는 성경을 앞서지는 못합니다. 그분들도 다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것은 교리 서적보다, 신앙 서적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가운데 또 새해 소망 가운데 이 성경 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날의 낯선 상황을 미리 만나게 됩니다. 속을 알 수 없고 노골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알 수 없는 음모를 그냥 만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먼저 만나면 그 상황도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됨을 알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힘을 구하고 또 피할 길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상황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항상 당황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경과 기도로 낯선 것을 그런데 만나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어집니다. 그러기에 저는 올 한 해 우리 청년 마하나임 또 우리 하느니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목숨 걸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가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말은 한국에 있는 전통적인 문화와 습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아침 일찍 그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뉴질랜드에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00명이 넘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3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청년들은 5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벽 기도는 제자반하는 사람들의 그들만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숙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만나게 될 낯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미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이었습니다. 가치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그게 야곱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승리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평안이고 둘째도 평안이고 셋째도 평안이다. 최고의 가치는 평안입니다. 천금을 가져도 여러분들이 많은 돈과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해도 평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감고 죽도록 고생하는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영적인 눈 뜨고 정말로 길지 않은 인생,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원대한 계획부터 정말로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 찾아온 7년의 풍년과 흉년, 그로 인해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그 일이 있기까지 술 간원과 떡 간원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것,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힐 빌미를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모함함으로 그가 감옥에 들어갔던 것, 또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것, 형들이 요셉을 시계에서 팔았던 것,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 횃불 언약,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고 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역사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합니다. 미래 계획하느라 지금 당장 벌어지는 실제적인 일들을 깜빡합니다. 작고 세세한 일들 신경 쓰고 챙기느라 큰 일을 놓쳐버립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은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예 그 계획 자체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드넓은 우주를 다스리면서도 동시에 정말 작고 작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큰 계획을 가지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모두 주관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나를 발견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만 같고 어려운 일만 더 생기는 것 같아도 다른 것으로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지만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또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들은 기다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내 현실에 와닿지 않고 내 삶과는 별로 상관없이 보이고 멀리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라고 그 부르셨던 하나님,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며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 생각, 내 계획에는 결코 아닌 것 같은 것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죄의 땅인 애굽으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야곱이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했습니다. 또한 매사에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구름 기둥 떠오를 때 길을 갈 수 있었고 불 기둥이 있을 때는 멈춰 서야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사인을 해야 할 자리에 내가 먼저 사인하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머리로 또 가슴으로 신앙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빨리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주저하고 계시는 듯한 상황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결정들을 눈앞에 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앞에 야곱처럼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예배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분이 실수 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올 한 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들, 또 주어진 자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짐 안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소망하고 그 자리를 찾아다니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마하나임 군대 또 하누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